성경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죽정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들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겨지는 자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으며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주옥과 같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에 우린 누구나가 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사람은 IQ가 140이 넘는데 미련한 사람은 70, 80을 맴돈다든가, 지혜로운 사람은 박사가 되어 대학 교수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 미련한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같이 졸며 잔 것과 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지. 눈 비비며 깨어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처녀만 코를 골고 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이 되었으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보다는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가가 더 듣기도 좋고 그럴듯하잖아요. 문제는 지혜 있는 건축가냐 아니면 미련한 건축가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집을 짓는 건축가라면 지혜 있는 건축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조그만 개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높이는 얼마만큼, 넓이는 이만하게, 그리고 지금은 개가 아직 어리니까 요만하게 지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개가 커질 테니까 거기에 맞게 크게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설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과 설계가 없이 집을 짓는다면 들쑥날쑥 길고 짧고 아주 보기 흉한 집이 되거나, 아니면 얼마 안 가서 개가 자라면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설계도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보나마나 엉성하고 꼴사나운
볼품 없는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훌륭한 설계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충 설계를 해놓고 설계대로 집을 다 지었는데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설계는 현실에 맞게만 할 수도 없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신혼부부다. 그렇다면 두 식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서 방 하나에 부엌 한 칸만 지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자녀는 5은 낳아야 하고 손님이 오시면 주무실 방도 있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방을 한 5개쯤이나 6개쯤 만들어 놓고 거실도 큼직하게 넓게 지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넓은 집이 신혼부부에게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설계를 잘하면 작은 비용을 들이고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장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 된다는 거죠. 대만에 가면 장개석에 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중정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을 지을 때에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크게 짓느냐고 국고를 낭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공항을 처음 짓고는 절반을 막고 절반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공항 전체를 다 사용을 해야만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만은 여전히 그 공항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애틀에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너무 복잡하고 공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한참 말이 많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확장 공사를 하고 늘려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만공항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김포공항. 대만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 김포공항은 김포의 국제선 공항을 늘려 지었다가 결국은 인천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설계. 그러나 현실 감각에 맞으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쓸만한 건물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설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진 것이니까요. 어떤 설계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종이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대충 설계를 하고 급한 마음에 서둘러 건축을 했다가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건물을 고치려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듭니다.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계를 잘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돈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건축은 설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둘째, 좋은 건물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천루라고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 건물은 102층짜리 건물로 1972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었어요. 1930년에 시작되어 193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그 건물이 9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중요한 이유는 완벽에 가까운 설계와 함께 그 기초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까지에 보면 현명한 사람은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 없이 흙이나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기초를 하지 않은 채로 집을 지으려는 것은 성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큰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당장 지어놓고 보자는 짧은 생각입니다. 기초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일을 적당히 쉽게 하겠다고 하는 게으름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택하여 가겠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건축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고 지루하더라도 기초를 든든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창문 틀을 끼고 지붕을 올리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가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기초를 잘 다집니다. 이처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쉽게 무너지는 법이 없거든요. 비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몰아쳐옵니다. 창수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에서 에워싼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마땅히 기초를 잘 다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곧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필요해요. 혹은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도 비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물이 들이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모래성은 허무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건축가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기초를 바위 위에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축가가 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 선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치 않고 가치도 있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떤 학자는 금은 불변의 신앙이요, 은은 순결한 생활이요, 보석은 희생적 봉사인 반면 나무는 인간의 교만이요, 풀은 육신의 정욕이요, 짚은 인본적인 외식 생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무보다는 금이 좋고 풀보다는 은이 더 낫고 짚보다는 보석이 더 훌륭한 재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초는 물과 바람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했는데 재료는 불로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불에 닿았다 하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요. 힘들이고 애써 집을 다 지었는데 불이 타서 한 줌의 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불이 나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땀 흘리며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물 순식간에 다 타서 날아가 버렸다. 그거 환장하고도 거슬러 줘야 할 것입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을 좀 절약하려고 싼 재료를 사다가 집을 수리했다. 수리는 빨리 되고 돈은 덜 들어서 좋은데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에휴,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좋은 재료로 할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비싼 재료를 써야만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좋은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보존이 되어 그 집을 지은 사람도 흐뭇해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짓는데도 설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집을 짓는 것도 신경을 쓰고 돈을 들여서 짓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을 짓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설계 없이 적당히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하늘나라의 맨션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먹고 자고 직장 가고 또 직장 갔다가 돌아와서 밥 먹고 발 씻고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금방 갑니다.
2년 지나고 그러다가 10년 흘러서 어느덧 나이 30. 나도 30이네. 그런 말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40을 맞이하고 헐레벌떡 40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숨 돌릴 사이도 없이 50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니 벌써 야 세월 정말 빠르네 하면 60이에요. 잠깐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도 없이 70이 뒤쫓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계획 없이 설계 없이 적당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순간 후회와 한숨만 남을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설계를 잘하는 것이냐?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설계를 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설계는 설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나머지는 설계사가 알아서 잘 설계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 설계의 전문가이십니다. 집을 하나 짓는데도 설계를 몇 번이나 그렸다, 지웠다, 다시 고쳤다 하면서 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만하면 우리 인생 설계도 하나님께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설계를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라면 마땅히 기초를 잘 다져야 하듯 우리 성도들의 인생 건축도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견고하고 든든하듯 우리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건축의 기초가 될 반석이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요?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릴게요. 모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추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재료는 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좋은 재료는 제 값을 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풀과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세, 재물, 영광, 명예 같은 것들은 다 풀과 같아서 타서 없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기초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건축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됩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맨션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